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본문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하신 기록입니다. 이날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이죠. 흔히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고난 주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려주일 행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이 고난주간이 유월절과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인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유월절 절기와 겹쳐지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파라오에게 매여 있다가 풀려나게 됐는데 그때 풀려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유월절의 기적 때문이죠.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았어요. 어떻게 애굽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를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시죠. 온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떼가 나타나고 이의 재앙이 나타나고 파리떼가 나타나고 온역과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차례로 재앙이 하나하나 내려질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일시적으로는 약화됐다가 또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계속 붙잡아 두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결정타가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 때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죽음을 면하게 된 근거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집을 다 찾아가는데 그 문지방, 문설주, 임방에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냥 통과했다 그래서 유월 혹은 과월 그렇게도 부르고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나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유월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영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일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알릴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세상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 머무는 사람은 무조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묻어 있는 집 안에 유대인이 있든지 이방인이 있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문하고 심지어는 강도 도둑놈이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면하고 다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절대로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의 자녀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 시대에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와 고난주간이 겹쳐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바로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예수님의 행진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월절에 모여든 군중들은 얼떨결에 메시아의 행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천재이루의 기회라고 하죠. 역사상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유일한 예수님의 행진인데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았든 바로 알았든 어쨌든지 일생일대의 중요한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하면은 호슈아나라는 단어인데, 오 구원하소서, 직역하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음역을 해서 호산나 이렇게 기록을 했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굉장히 흥분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빌론의, 페르시아의, 아람의 안디오쿠스에게, 로마에게 계속해서 압제를 당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호산나를 외쳐댄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이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군정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식 자체는 거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는 말씀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이런 거창한 환영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예요.
안장도 없고, 누군가 거기다 겉옷을 벗어서 나귀등에 얹었을 때 주님은 그 위에 앉으시고 행진을 하셨습니다. 자, 하늘과 땅,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데, 아마 세상 법도대로 한다면은 위풍당당한 말 중에서도 최상급의 말을 타셨을 겁니다. 거기에 반짝반짝하는 안장을 얹고 사람들이 목을 제끼고 올려봐야 될 만큼 높이 앉아서 그렇게 행진을 하셨을 텐데, 호위병도 없고 그 초라한 나귀 잔등에서 행진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나귀 타신 것 자체가 구약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신 거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건 자체를 보면은 그냥 한 구석에서 일어난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태어나심부터 성장하시고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또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하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중에 하신 그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 군병들의 행위까지도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우연히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밀하게 진행이 됐다는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신 그 자체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실행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 자체가. 두 번째로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귀 타고 전쟁하는 사람 없죠. 전쟁터를 달리는 것은 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이죠.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평화의 왕이에요. 죄인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그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를 갈망하시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그 세 번째,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해요. 며칠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꽤나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자기보다 싼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 안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그 아이들 앞에 보는데 니네 아버지는 가난해서 똥차 타고 다닌다. 그 비싼 차를 타니까 자기 자신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비싼 차 안에 똥이 묻어 다니는 것을 알지 못한 거죠. 만일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경차를 타고 다닌다, 가능할까요? 안 돼요. 우선 국가원수의 품위가 떨어진다 해서 다 말릴 겁니다. 아니 국장, 과장도 다 그보다는 안 차 타고 다니는데 대통령이 경차 타면 됩니까? 다 말리죠. 경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타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 혹은 위세, 명분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귀를 탈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있다는 거 알리고 힘 있다는 거 알리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 알려야 돼요. 근데 사실은 천국의 왕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천국은 과시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일부러 겸손하게 보이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천국의 속성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친밀하게 교통하는 그런 왕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예수께서 외형상 화려한 거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천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왕은 굳이 과시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모두 그렇게 인정하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못돼 먹어서 뭔가 자꾸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첫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 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라는 증표이고 예수님의 천국의 왕으로서의 모습, 그 겸손하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행진하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승리의 행진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행진을 왜 승리의 행진이라고 부릅니까? 개선 행진, 승리의 입성 이런 식으로 불러요. 개선의 입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트라이엄프 엔트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개선 행진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로마 황제가 세계 각처에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둔 후에
로마로 입성할 때 그 위풍당당한 모습, 혹은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이기고 파리로 개선할 때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 뭐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개선의 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개선의 입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하죠. 말씀드린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안정도 없는 나귀에 앉아서 경호원도 없이 병사들도 없이, 그게 무슨 승리 행진이에요. 더군다나 죽으러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진을 분명히 승리의 행진이라고 불러요.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이죠. 패배 같아 보이는 승리,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행진하신 것은 승리의 행진이에요. 패배한 것 같은 승리. 예수님 뭘 이기셨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이 어디서 왔어요? 율법의 정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 율법의 권세예요. 그래서 아담 자손 중에 율법의 사망에서 벗어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혼이 결별된다는 뜻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 곳에서 영혼이 사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현세를 살아가면서 지옥을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총이 끊어진 삶,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인 사망을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이죠. 그와 같은 영적인 단절과 영적 사망이 바로 죄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두 가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죽음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즉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육체 또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에요. 그게 승리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모든 인류의 영적인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한 일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수많은 이단의 괴수들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려고 하면 말씀을 뺏어갑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을 발목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팝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의 결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 마귀를 이기신 승리, 이런 승리를 가져오신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향해서 가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승리의 행진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패배가 가득해요.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돈 많이 벌면 인생 끝나겠지. 돈 많이 벌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비싼 차에서 딱 내리면 하차 효과라고 하나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착시 현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남들이 인정해 줍니까? 권력을 잡으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이름께나 알려지면 대단한 승리자처럼 행세합니다. 돈이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잡은 사람들 보면은 참 가관이죠.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자성어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오만방자하고 안하무인이고 용감무식하고 후한무치하고, 노랫가락 차차차에 보면은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로 차면은 기운아니라. 차차차 얼씨구 저씨구. 예. 권력 잡았다고 승리한 거 아니에요. 요즘 이름 좀 알려줬다고 나대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방구석에 앉아 SNS에 대고서 개구망언을 쏟아내죠. 권력도 명예도 일장춘몽입니다. 승리처럼 보이지만 철저한 패배예요. 돈이 인생을 망치고 권력이 사람을 버리고 명예가 꼴값 떨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 같은 패배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비록 나귀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지만 모든 죄인들을 사망에서 구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시 살게 만드셨습니다. 위대한 승리자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 마귀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승리에 행진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 같지만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처럼 우리 이런 승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시길 바랍니다. 승리 같은 패배자리 되지 마시고요. 패배 같은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중들의 환영과 배신에 대해서예요.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폴로이, 폴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 내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많이 등장하는 대중들의 칭호가 오클로스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무리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무리, 대중.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용어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은 떠도는 무리, 소란스러운 무리, 별 상관관계 없이 몰려다니는 무리, 판단력 없이 세간을 따라서 부화내동하는 무리. 그래서 이게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주체성도 없고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 무리들.
근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항상 이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병 고치는 현장에, 귀신 쫓아내는 현장에 항상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도 어쨌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환호했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하루하루 따라다닌 이런 무리들을 합산을 하면 수백만 명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란 사실은 이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환호했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자기 삶을 맡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이 행진을 하시고 사흘쯤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무리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군중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공회원들의 사주를 받아서 충동질을 당하고 이러한 선동을 당한 이들에게 판단력이 없었어요. 남들이 예수를 죽이라 하니까 덩달아 또 죽이라 고항 죽여. 이 군중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는지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이들의 외침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성경 기록에 보면 바라바는 폭동의 주동자예요. 살인 강도예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면시켜주고 예수님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빌라도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3번이나 손을 씻으면서 내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래서 6월절 사면 대상자로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얘기를 했더니 이 무리들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며칠 전까지 호산나 하면서 소리치다가 그러니까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얼마나 황당한 무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들처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죠. 올바로 알고 환영하고. 예수님 무슨 유대인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윗 왕궁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죠. 우리는 줏대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오클로스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비록 초라하게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행진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그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이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남은 인생을 힘차게 같이 행진을 해야 됩니다. 승리의 행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잘난 척하고요. 하찮은 지위 때문에 잘난 척하고요. 뭐 이름께나 알려졌다고 잘난 척하다가 폭삭 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말
패배자 같지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령한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 하루하루 승리의 행진을 하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